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 수요 성경예관학교 오늘 신명기 강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보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마음 주셨으니까 이 시간 나눔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제 또 우리 신명기 강의입니다. 진도는 그냥 천천히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우리 진도 맞춰서 천천히 한 권씩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신명기죠.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마지막 모세오경이 마지막이고요. 아마 창세기부터 그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 신명기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해서요, 그냥 이는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말씀이니라 라고 끝나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갈 때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요, 이제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이 영어를 보시면 듀테로노미 해가지고는 듀엣이 이제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여러분이 이제 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되풀이할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풀이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믿을 신자가 아니고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다. 해서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민수기에서 뭘 나눴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1세대는 부정의 세대, 2세대는 순종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긍정, 믿음의 세대로 섰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조건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이었어요? 민족적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요. 레위기는 무엇이에요? 이제 언약 백성의 거룩함과 성결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광야의 여정,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동행, 왕을 통한 백성의 이끌어 가심, 특별히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는 신명기는 언제냐면 이제 거의 40년이 다 맞춰지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가나안 요단 동편 땅에서 그 동편 땅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들어갈,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나왔어요. 광야 가운데 성인이 된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장정 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40년 전에 시내산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만 들으라 이 뜻이거든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의 이름이 이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주와 축복.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그 주신 말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신명기에 다죠, 사실은. 그러니까 언약적인 맥락에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을 지키면 그거대로 너희가 복을 받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 요 시대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약속이에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는 우리이죠. 그럼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그 서로 간의 약속 중에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약한 자는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는 거지, 그 강한 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이 백성이 순종할 때 받게 될 것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언약을 다루고 있는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언약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가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 왜 이제 신명기를 쓰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회고를 하게 됩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벌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를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규례, 율법이 더 이제 추가되어집니다. 그리고 의무가 좀 주어져 들어가거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럼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로운 언약으로 이어져 가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자는 당연히 이제 모세죠. 모세오경이니까. 주제는 신세대를 향한 언약 갱신이라고 우리 교환을 보시면 돼요. 주제는 신세대를 향한 언약 갱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핵심 단어는 이제 신명기를 드러낸 핵심 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바로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조그마한 통에다가 담아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담은 다음에 정말 이마에 메고 다니거나 이 손목에 메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런 약속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다 됐어요. 이제 광야의 40년의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받았을 때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갱신이라고요. 언약이 갱신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보험이든 대출이든 간에 이제 또는 어떤 그 계약이 갱신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갱신해가는 목적으로 이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세 편의 설교를 이제 보면은요, 이제 개요를 보세요. 5번 개요를 보면 1장의 회고 부분이 좀 있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제 모세의 1차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출애굽했을 때 여정,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범죄들, 불순종들에 대한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5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뭐냐면 5장이 신명기 5장의 처음 시작이 10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0계명이 처음 등장한 장이 어딘가요? 출애굽기 20장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도착하고 19장까지 20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신명기 5장부터 10계명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 5장부터 신명기 28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율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5장부터 28장까지예요.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이제 26장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을 잊게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요, 1번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들이 상세히 정리된 모세오경의 완성판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던 스토리들을 모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있었는지, 이런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했으니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성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뭐 구약에만 한 350번 이상,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한 190번 이상이 계속해서 인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들어가죠. 여호수아서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기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로 참 선지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15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해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자들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럼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1장 이제 22절 23절인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는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밤새 버려주지 말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오히려 그가 저주받음으로 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역할까지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말씀 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 다가올 왕정 시대를 대비한 왕에 관한 규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장 이제 14절부터인데요. 이제 17장 14절 다 읽진 않겠지만 보면 이제 거기에서 네가 이제 왕으로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16절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후반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것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리더들이, 왕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는데, 17장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신명기 말씀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그의 자손의 왕들이 왕위에 있는 날 장구하리라라고 해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왕에게만 주셨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온 이스라엘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겨루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왕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참 중요하다라고 이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모세오경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신명기가 들어가면서 절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레위기부터 나올 때 절기를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종교력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1월이 우리 이제 4월 정도 되는 거지만 종교력으로 따지면 유대의 종교력입니다. 이제 첫째 출애굽한 달이 1월 달이에요. 그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날짜가 매겨지는데 제 그림을 제가 띄워 드릴 거예요. 자, 그림을 띄워 드리면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6월절이 보이죠? 6월절 1월 14일 출애굽한 달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러면 14일 유교절을 보내면서 무교절을 보냅니다. 이제 무교병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이제 떡을 먹는 거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이 무교절의 시간을 보낸다. 이거는 출애굽, 6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6월절 무교절을 보내고요. 7일이 일곱 번째는 77에 49.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50일째 되던 안식일이 이제 초실절, 처음 열매가 맺어지는 그 감사하는, 그 다음 77절, 그리고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77이 지난 다음에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면 보리가 처음 이제 익어지는 그런 계절인데, 이제, 이 오순절이 이제 이때 들어오기도 하죠.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 처음에 이제 실과가 맺거나 보리가 처음 익었으니까, 그 다음에 7월 15일 정도, 7달 15일 정도 되면 이제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초막절에는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그때쯤 되면 추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추수에 대한 이제 그 수장,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기쁨의 감사를 보내는 건데 이게 후대에는 뭘로 바뀌냐면 추수감사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7월 달에 맥주감사절 드리죠. 그다음에 11월 달 정도 될 때 추수감사절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이제 있어요. 이제 신약에 관련돼서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6월절 어디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맥주절 첫 열매가 언제예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재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신약의 절기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있게 되고 그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에 이 기간에 이제 많은 교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그저 의미 없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절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신명기에는 이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건데,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예요. 해 질 때부터 그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서 하루는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해 질 때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가 들어가고 토요일 안식일이 들어가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들어가서 3일이라는 개념이 쓰는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틀이잖아요, 이틀. 금요일 날 저희 들어가시면 토일 하면 이틀인데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해가 지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을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래서 3일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이제 처음에는 창조에 대한 근거가 있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온 안식일의 근거는 출애굽한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조를 두면서 너희가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월삭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교환해 보면 이제 계속 거기 말씀이 있는데
월삭은 그 달의 초 하루달이에요. 이제 월 초에 매달 이제 종교적인 축제로 지내져서 월삭을 보내죠. 우리 교회도 월삭이 있죠. 그러나 이제 뭐 구약의 것을 지켜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뭐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새벽기도가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첫날이라도 우리가 첫 시간을 일어나 눈 뜬 첫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함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드리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월삭을 뭐 강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있으신 분들,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드리는 분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여기 뭐 징계가 있거나 저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 7월 월삭이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렇게 뭐 나팔 부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그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요. 안식년은 뭐냐면 이제 7년 주기입니다. 7년 주기인데 6년 동안 경작한 땅을 이제 1년 동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죠. 희년은 뭐냐면 7년이 7번 49년째 50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종되었던 자들이나 또 땅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은혜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사건 기념절 6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교절도 말씀드렸죠. 불임절은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12월 14, 15일 정도인데 에스더서 9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르날 이제 그 날에 이제 이 다 죽이기로 한 날인데 하만의 계획을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불임절이고요. 수전절은요 사실은 이제 그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냐면 시리아 마게도니아가 멸망하고 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이페파네스라는 그 왕이 다른 나라 세워졌는데 이 왕이 이제 성전에서 막 돼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완전히 기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D BC 165년 전에 이 유다의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이 유대를 다시 탈환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한 날, 이제 이 날을 이제 한우카라고 불리는데 이 날을 이제 바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 등장을 하죠. 농사와 관련된 절기인데 아까 말한 초실절, 이제 첫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감사, 맥주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절은 뭐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똑같이 보리가 처음 익어지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같은 것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됐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곡식을 이제 얻은 다음에 저장하는 수장절. 그리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지내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 요단 동편 땅 앞에서 이제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오는 이제 그 과정, 두 번째 세대에게 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발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번 받은 걸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압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언약으로 인한 계시의 전지, 그러니까 계시가 갱신되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9번에 이제 문학적 구조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번 쭉 훑어볼 텐데. 신명기의 구조를 해석한 두 가지 열쇠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언약적인 신명기다. 언약으로서의 새로운 문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십계명을 해설하는 십계명을 자세히 좀 풀어놓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과 관련 언약과 약속과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이제
율법이라는 사실이 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신학적 메시지, 민수기는 이제 신학적 메시지를 가장 깊은 근본에 깔고 펼쳐지지만 출애굽기보다는 좀 더 전진단 언약적인 책, 그러니까 언약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좀 더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인 회고예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겪었던 일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단강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을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5장부터 사실 좀 디테일하게 가면 5장부터 11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이제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1계명에 대한 거, 6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십계명의 해설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26장, 27장까지가 이제 나머지 2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이제 설명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8장, 28장에는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9장부터 32장에서는 이제 모압 언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언약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전체를 이제 이렇게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장부터 4장이 과거를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만 잠깐 이제 보면요. 1장 1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모세가 유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까 말 그대로 요단 동편 땅 모압에서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 보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가 지난번 민수기 할 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끝자락에 오는데 11일이면 왔다는 거예요. 그 11일이면 와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 40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5절 말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해서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회고를 하면서요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1장 37절에 보면 1장 3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3장 20절도 보세요. 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각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3장 26절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에서는 4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순종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순종함이 의로움이다. 뭐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역사적인 회고를 해보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28장까지가 이제 시내산 호렙산 언약을 다시 설명, 십계명을 해설한다고 보시면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면서 지금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종을 강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5장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에 이제 신명기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뒤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고 나서 그다음부터 쭉 그거에 대한 해석이 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6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제 다시 설교,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6장은 이제 쉐마장이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까 읽었죠 우리가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세 가지 영적인 장애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7장 17절에 보세요. 7장 17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뭐요? 영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부족함을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낙심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일인데 자꾸 자기 기준으로 영적인 부분을 바라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8장 17절 말씀.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건 두 번째 뭐냐면 가나안에 갔을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유혹이냐면 두 번째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건 이게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막 뭐 메뚜기 같아 이런 마음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유혹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장애물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인간적인 의, 내 힘에 대한 부분이에요.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생각하는 모습, 그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잘못이고 하나님 직접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장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무엇이에요?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장애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차지한 풍성함의 그 물질이 다 내가 나로 얻어진 것인 착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된 이유가 나의 공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목회하면서 서운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내가 직장 다닐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니까 이거밖에 이것밖에 못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 동기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재윤아, 너 목사 안 해도 돼. 너 말고 목사할 사람 많아. 하나님 너 말고 쓰실 사람 많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갖다 대고 교만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또 사역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서 된 줄 알고 어제도 새벽 설교 때 그 말씀드렸지만 오직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교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11장부터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누면서 11장까지가 말 그대로 하나님만 섬겨라래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12장과 13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를 금지해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담아 있어요. 그리고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가 부모를 공경해라.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2장 8절까지는 생명의 고귀함,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는 거룩한 삶. 그리고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건 음란하다는 거, 거룩한 삶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경계를 이야기하고요. 23장 19절부터 24장 7절까지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행복을 보장해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4장 8절부터 25장 4절까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가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이제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26장 15절까지는 이제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만족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언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10계명을 해설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과 28장은 뭐예요? 이제 에발산에서 가면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28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28장 20절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8장 62절 보세요. 28장 62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뭐하면? 불순종하면. 그래서 6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그렇게 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6장 보세요.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창조 때의 평안함을 빼앗아 버리는데 67절 보세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너희 눈앞에 선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이 선함이란 단어는 창세기에서 창조하는 사역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잖아요. 창조의 주제도 무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리고 68절 보세요.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다시 무효화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못 살게 왜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출애굽할 때 그런 언약이든 간에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근데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게 이제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29장에 32장의 모압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절 보세요.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제 새로운 말씀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갱신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고 순종할 능력까지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지만 순종은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해산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이 또 등장하죠.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함께하는 자들과 후손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장차 너에게 있을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29절 보세요. 29절까지 가면은 이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거니와 나타난 일은 여호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할
이런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감추어진 것들에 대한 오묘한 진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29장 이제 30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쫓겨나고 흩어지고 죄를 짓 거야. 죄를 져서 너희가 다 가게 될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이에요. 2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가 단순히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내다보세요. 모압 땅에서 너희가 이제 이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너를 흩을 거야. 근데 흩은 중에서도 너희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인자와 자비로 긍휼히 너희를 여겨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너희가 회개하면 회복할 것까지 다 말씀을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30장 6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실 것인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게 되면 너에게 더 큰 복을 내가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권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건은 뭐예요? 회개, 순종. 인간의 반응, 우리의 반응, 회개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장부터 이제 34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권이 이양되어져 가는 과정이 31장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다음에 율법책을 넘기는 과정이 나와요. 32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등장하고 또 왕 대신 하나님이 직접 속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 이제 내용이 이제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원수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백성은 반드시 속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반드시 이끄신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명기 율법의 책이고 축복과 저주의 책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신명기가 좀 오해가 되죠. 이 말씀 지켜야 축복이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회개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더 신명기에 추가적으로 담겨져 있는 은혜죠. 33장, 34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어딜 보게 하시는 선물 주십니까? 가나안 전체를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해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무리바 사건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물이 나지 않고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서 물이 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을 2번 두드리죠. 하나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좀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4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 땅을 다 보게 했어요. 어떻게 보게 했습니까?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산에 올라서 그 땅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묻힌 곳 6절 뱀몰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를 장사 지낸 것을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럼 결국 누가 모세를 장사 지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 지내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럼 가나안 땅에 죽었다. 그 가나안 땅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 지금도요.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 지금의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아직도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가 무덤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전이 되고 말아요. 민수기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되었는데 이 놋뱀이 추후에 느후수단이라고 불리면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물며 모세인데, 모세가 그 묻힌 묘는요, 엄청난 성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우지 않게 끝까지 모세를 조용한 곳에 묵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요,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정말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목사의 사역의 모든 자리가,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는 작업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게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마지막 생이 정리가 되면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뭐 이야기한 내용들 신학적 메시지나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 알 거고요. 이제 신명기의 핵심 무엇입니까? 재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 시내산에서 1세대가 받았던 내용을 재차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너희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회개의 마음을 주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지난번 신명기 말씀을 중간까지만 새벽기도 때 했거든요. 이제 아마 10월 달부터 다시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또 여러분들이 다시 집중해서 오늘 개간을 읽어보시고 다시 성경 말씀 집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나누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또는 올 초부터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그 설교들 쭉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이나 평일날 교회 들리시는 분들은 교환을 앞에 이제 위에 두었으니까 가져갈 수 있고요. 아니신 분은 게시판 이제 이 파일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신명기 하고요.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추석 연휴 때문에 따로 이제 아마 저희가 이 모임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성경을 뭐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조금 더 평화롭게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0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 이제 개관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차 말씀을 주는 이유는 순종의 자리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드리워진 많은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교만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헤아리며 순종함으로 서서, 또한 잘못이 깨달아질 때 회개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며 주의 은총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